네, 저는 여기 대구 출신입니다. 여기서 태어나서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대구에서 자라고, 저는 모태 불교 신자였습니다. 아버님이 동화사 신도 회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기독교에 대한 오해가 많았는데, 나중에 믿고 나서 들어보니까 우리 할아버지가 안동교회 설립 멤버였습니다. 친가 쪽으로 다 기독교고, 근데 한국의 종교는 주로 어머니들을 따라갑니다. 그렇죠? 그래서 다 기독교 집안에서 제일 막내인 아버님이 불교로 하면서 굉장한 집안에 갈등이 많았어요. 그래서 저는 자라면서 기독교에 대한 많은 오해 속에 자라다가 대학교 때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굉장한 의문이 많았습니다. 저는 지금도 의문이 많습니다. 그런 중에 저한테는 이 의문을 풀어주는 것이 강원도 예수원이었습니다. 그 대천덕 신부님은 오늘 이렇게 주제입니다만은, 이분은 어떤 질문도 열어놓으시고 어떤 질문도 존중해 주시고, 아마 그게 산골짜기에서 온 편지가 많이 알려져 있어요. 그분 주로 질문 대답 형식으로 책 5권을 편집할 만큼 실제 예수원에도 많은 청년들이 와서 많은 질문들 있었습니다. 그걸 늘 환영하시고 존중해 주셨습니다. 거기서 제가 기독교에 제 기초를 넣은 것 같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질문은 있지만 삼위일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교회가 어떤 것인지, 저는 사실 오랫동안 교회를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조금 이해될 만하다가 우리 정영숙 목사님을 만나게 되고, 오기 전에 책을 읽으면서 굉장히 공감하면서 읽었습니다. 나사렛 선언이란 책은 꼭 보시도록, 이미 보신 분들 있겠습니다만은, 신학교를 갈 기회가 열렸을 때 저는 MBTI나 성격 검사를 하면 99% 내향성으로 나와요. 이렇게 사람 앞에 제가 서지를 못했습니다. 떠는 게 아니고 마비가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목회자가 된다는 것은 내 스스로 이게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그때 야복강의 야곱처럼 기도했습니다. 그때 이렇게 풀 장학금을 주는 기회가 있었는데, 기도할 때 하나님이, 저는 지금까지 명확하게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은 기회가 한 3번 정도 있었는데, 그때 주님이 예수원으로, 저에게는 예수원이 저의 신학교입니다. 그곳에 83년도에 가서 2010년도까지 약 27년간 거기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가족을 한국 예수전도단 설립자죠, 오대원 목사님이, 저희 아내는 한국 예수전도단 초기 멤버예요. 그래서 저희 가족을 초대해 주셔서 시애틀에 가면, 시애틀 YWM이면서 안디옥 선교훈련원이라고 합니다. 그분의 비전은 디아스포라 한인들을 제자화해서 열방 선교인데 특별히 북한에 포커스를 맞추어서 사역을 하는, 그곳에 6년 동안 있으면서 좀 타문화 경험을 하고 북한에 대해서 좀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지금 한국으로 돌아와서 1년째 다시 한국에 재적응하고 있는 중입니다. 오늘 주제는 대신부님에게 포커스를 맞추고, 제가 정 목사님 책을 읽으면서 우리 풍경인동 교회하고 좀 더 교제하게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자주 또 뵐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모일 때마다 약속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2사람이나 3사람이 모이거든 내가 너희 가운데 함께 있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주님, 우리 찬양 가운데 이미 당신의 보좌가 임하시고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저를 사용하시되 주님께서 친히 각 사람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참여할 수 있는지, 또 주님
진리 가운데로 우리 모두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주님 손에 올려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는 그동안 주로 성령론과 관련된 강의를 많이 하고 공동체나 중보기도 이런 주제로 강의를 하고 때때로 예수원을 소개하는 강의는 했는데 이렇게 대천덕 신부의 삶과 신학, 이건 저에게 처음 주어진 과제인데요. 이걸 9시 10분까지 제가 할 수 있을 자신이 없어졌습니다. 대신부님은 참 이렇게 어떻게 표현하기 참 어려운 분입니다. 최대한 전 처음에는 제가 27년을 그분하고 같이 있었고 그분의 글을 많이 번역을 했습니다. 저는 대학에서 학부에서 영문학을 전공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글을 많이 번역하고 또 때로 여행도 같이 하고 사실 저는 5살 때 아버님이 돌아가셨어요. 간암으로. 아버지의 부재 속에 자라는 가운데 제가 결혼하고 깨달았습니다. 저는 이분의 가르침에 많이 영향을 받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40이 넘어서 결혼했거든요. 전 처음에 제가 독신의 부르심인 줄 착각했어요. 근데 점점 예수원 공동생활을 하면서 이 가정이 얼마나 하나님이 디자인한 것인지 알게 되고, 저희 아내도 YM 초창기부터 거기 간사로 섬기다가 둘 다 40이 넘어서 결혼해서 이제 고등학교 2학년짜리 딸이 있습니다. 전부 다 저를 굉장히 좀 젊게 봐요, 딸을 보고. 결혼하고 나서 제가 왜 그렇게 결혼을 두려워했는지, 제가 보기에는 우리가 배우는 것은 듣고 읽고 배우는 것보다 보면서 배우는 것이 많죠, 그죠? 제가 이분이 참 나에게 영적 아버지 역할을 해주셨구나. 아내를 어떻게 대하는지, 저는 지금까지 제가 만난 존경하는 영적 지도자들의 공통점은 이것입니다. 가정이 건강합니다. 부부가 한 팀이 되어 있고 자녀들을 디모데 전서에 있는 것처럼 외인들에게 칭찬받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녀로 키우는, 대신부님은 저에게 참 좋은 아버지와 좋은 남편의 모델이 되어 주셨습니다. 또 목회자로서, 선교사로서 사역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삶으로 이렇게 본이 되어 주신 분이었습니다. 우리 성경을 한 3군데만 보고 제가 시작하겠습니다. 대천덕 신부님 평생 붙들었던 말씀이고 묘비에 이 구절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7장 17절. 이분이 어떤 주제로 강의하더라도 꼭 이 말씀을 이렇게 한 번씩 인용했습니다. 요한복음 7장 17절입니다. 저는 표준 세번역 개정판으로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표준 세번역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는 사람은 누구든지 이 가르침이 하나님에게서 난 것인지 사람이 스스로 내 마음대로 말하는 것인지 알 것이다. 복음서를 깊이 연구해 보면 당시의 유대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상당히 오해했습니다. 저 사람이 도대체 누구인가? 말라기서에 약속했던 그 예언자인가? 마지막 때 오기로 되어 있는 그 예언자인가? 이분이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인가? 근데 나중에 예루살렘에서 대화하는 거 보면 너 사마리아인이 아닌가? 귀신 들린 자가 아닌가? 이런 오해까지 받습니다. 그런데 이때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한 말은, 사람이 주님의 뜻을 행하려 하거든 내가 스스로 말하는 것인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말하는 것인지 알겠다. 아마 지금 우리 시대는, 저는 우리 이제 목사님 요한계시록을 책이 나온다고 들었어요. 정말 종말의 종말로 진입하는 우리가 문턱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미국은 2016년이 소용돌이치는,
트럼프라고 하는 전혀 예상치 않은 분이 대통령이 되고, 오바마 두 번째 임기 중에 동성 결혼이 합법화되면서 제가 살던 시애틀은 가장 먼저 동성 결혼이 합법화되고, 여러분 이것이 이루어지면 어떻게 변화되는지 제가 목격하고 왔습니다. 마리화나가 합법화되었습니다. 이 가치관이 완전히 뒤집어지는, 지금 이게 이런 물결이 이미 영국과 유럽을 휩쓸고 미국까지, 지금 아마 한국으로도 지금 진입하려고 하는 속에, 지금 우리 자녀 세대는 우리와 사고가 굉장히 다릅니다. 이 중에 큰 위기는 저는 엄청난 기회와 위기가 동시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다음 세대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을 행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 세대 가운데 굉장한 가치가 붕괴되는, 지금 이미 이 조짐은 확산되고 있습니다.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런지, 성과 가정에 대한 가치관이, 이거는 우리 모든 삶의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흔들리는 세대 가운데 굉장한 분별이 요구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 속에 예수님이 핵심적인 말을 한 것입니다. 과연 나의 중심에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는가? 단순한 지적 호기심인가? 아니면 나의 욕심인가? 또 야고보서에 나오는 말은 너희가 두 마음을 품으면 아무것도 알 수 없다. 이것도 대신은 굉장히 강조한 말이에요. 제가 이제 신앙생활을 해보니까 결정적인 문제는 우리 대부분 두 마음을 품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도 구하면서 나도 높아지고 싶습니다. 근데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철저히 죽어야 되는데 이게 쉽게 안 되죠. 요한복음 7장 17절이 이분이 아마 평생 의지했던 말씀이고, 묘비에 이 말씀이 적혀 있어요. 또 한 군데 제가 보겠습니다. 시편 85편. 저는 개인적으로 시편 85편은 우리 통일 한국을 위한 약속의 말씀이라고 제가 믿고 있습니다. 이 중에 8절부터 13절까지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제가 읽겠습니다. 85편 8절부터 13절.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내가 듣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에 듣는다는 말은 순종과 이꼬르 됩니다. 청종한다 이렇게 되죠, 그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평화를 약속하실 것입니다. 샬롬을 약속하실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주님의 백성, 주님의 성도들이 망령된 대로 돌아가지 않는다면 진정으로 아마 금년이 과연 한반도의 평화 체제가 이루어질지 갈림길이 될 것 같아요.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이건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가운데 평화 체제로 갈 것인지, 우리가 망령된 대로 돌아가지 않는다면 진정으로 평화를, 샬롬을 주시겠습니다. 화평을 이루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지금 어느 때보다 우리 교회가 깨어서 기도해야 되고, 우리 통일의 키는 한국 교회 연합에 있다고 여러 번 예언 말씀이 나왔습니다. 과연 우리 한국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게 정결하고 정말 권력 싸움을 하지 않고 하나님과 돈을 겸하여 섬기지 않고 진정한 연합을 이룰 수 있다면 이거 우리 통일을 준비하는 것이겠습니다. 9절에 참으로 주님의 구원은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가까이 있으니 주님의 영광이 우리 땅에 깃들 것입니다. 저는 10절부터 13절까지 이게 하나님 나라의 표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과 진실이 만나고 정의는 평화와 서로 입을 맞춘다. 진실이 땅에서 돋아나고 정의는 하늘에서 굽어본다. 주님께서 좋은 것을 내려주시니 우리 땅은 열매를 맺는다. 정의가 주님 앞에 앞서가며 주님께서 가실 길을 닦을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정의가 있고 화평이 있고 희락이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는 것이겠습니다. 저는 이번 이
세미나가 휘년 헨리 조지 하나님의 나라라고 들었습니다. 이게 얼마나 지금 기가 막힌 타이밍에 이 세미나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바로 며칠 전에 개헌 국회에 토지공 개념을 명기하겠다고 공식적으로 발표했습니다. 이거 휘년과 직결되는 것입니다. 이거 아마 앞으로 논란이 많겠습니다. 처음 이 토지공 개념 법안 노태우 대통령 시절에 조순 경제부총리, 그 당시에 청와대 경제수석을 김종인 이분이 기획을 해서 그 당시에 부동산 투기가 너무 심해서 노태우 정부 때 토지공개념 3법이 그때 제정이 되고 시민공청회를 세종문화회관에서 했습니다. 그때 각 정당 대표들, 언론 대표들, 거기 대신부님이 초청받았어요. 그때 대신부님 미국 가 계셔서 그 당시에 헨리 조지 협회 회장을 하는 장로님이 대신부님의 글을 대독을 하고 저는 거기에 참석을 해서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각 정당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제가 그때 굉장히 충격적인 일도 있었어요. 그리고 언론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그때도 이 토지공개념은 공산주의법이 아니냐. 지금 똑같은 이야기 나옵니다. 사회주의 아니냐. 이건 아마 여기 이제 강서롤 남기업 회장이 최근에 글을 썼습니다. 가장 시장 친화적이고 건강한 자본주의를 이루는 데 필수적인 것이 이 토지공개념 법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성경에 기초한 하나님의 정의를 이루는 것이기도 합니다. 지금 이 시점에 이 주제로 세미나가 있는 것은 아마 하늘에 지금 계신 주님도 기뻐하시고 대신부님 굉장히 기뻐하시리라고 믿습니다. 평생을 이 문제를 연구하시고 이걸 한국 교회에 나누기를 원하셨습니다. 대신분의 삶을 잠깐 요약을 하면 이분은 1918년에 중국 산동성 제남에서 산동성 성도가 제남이라고 합니다. 거기에서 아버지는 장로교 선교사로 사역을 했습니다. 이분은 자기는 중국 사람이라는 아이덴티티를 가졌어요. 키가 굉장히 크고 얼굴을 보면 완전히 서양인인데 중국에서 태어나서 19살까지 영경대학, 아마 지금 북경대학 전신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 1학년까지 다녔습니다. 그리고 흥미로운 것은 고등학교를 평양 외국인 학교, 그 당시에 동아시아에서 가장 우수한 학교로 알려져 있습니다. 얼마 전에 소천한 빌리그레암 목사님 사모님이 평양 외국인 학교 대신무림 후배였어요. 거기서 많은 선교사들, 많은 목회자들이 배출이 되었습니다. 사실 대신무님은 북중국에 있는 외국인 학교에 다니다가 큰 상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버님이 평양 외국인 학교로 옮겨서 거기서 깊은 치유가 이루어지고 그 마포 삼열 선교사는 평양 대부흥의 주역이었죠. 그 아드님이 사무엘 마페 주니어라고 프린스턴 신학교 명예교수를 하고 장신대에서도 가르쳤습니다. 이분이 동기 절친한 친구였습니다. 평양 외국인 학교를 다니고 그 다음 대학교를 이제 미국으로 가서 데이비드슨 칼리지라고 장로교 계통 크리스천 대학입니다. 그리고 프린스턴에서 아버지가 그곳에서 공부해서 프린스턴에서도 공부하고 이분은 이 아카데믹한 백그라운드를 나타내는 걸 굉장히 안 좋아하셨어요. 사실은 하버드에서도 공부를 했습니다. 근데 이거 일체 한국에 이걸 안 알려요. 근데 이분의 공부는 그냥 이렇게 아카데믹한 공부가 아니고 공부하는 도중에 굉장히 노이로제 걸릴 뻔했대요. 신학교마저 경쟁이 너무 치열해서 공동체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분은 이론적인 공부에 대해서 굉장한 혐오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건축 노동자 생활도 하고 자주 배를 타고 수부 선원 생활도 하시고 그러면서 이분은 왜 이러냐 하면요. 이거 휘년이나 헨리 조지 관계에 있는데요. 이분은 사실 자기를 중국인과 동일시한 이유 중에 하나는 부모님이 선교사역으로 너무 바빴어요. 그래서 중국인 유모 밑에서 자랐습니다. 자서전에도 나오지만 정말 애정을 가진 분은 중국인 유모였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 외국인들이 영국 아이들이나 미국 아이들이 대신부님을 항상 그렇게 놀렸대요. 자서전에 나와요. 빼빼 마른 바나나는
유모를 사랑하고 죽어서 울었다. 바나는 그 별명이었어요. 그리고 항상 자라면서 사춘기 때 서구 기독교를 제국주의자라고 하는 데모와 그 소리에 대한 깊은 아픔이 있었고, 또 실제 자기가 봐도 서구 제국주의적인 우월감과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 속에 가난한 중국인들과 어릴 때부터 동일시하면서 자라나면서 자서전에 보면 42이 되어서 영국과 미국 영어에 대한 반감을 치유되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해줄 때 중국 학생들이 기도할 때 이게 치유가 되었다고. 항상 중국을 자기 모국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 사람이 성공회로 옮긴 이유 중에 하나는 신학적인 이유도 조금 있지만, 원래 자라면서 할아버지 친구가 허드슨 테일러였어요. 대신부님의 선교사로서의 롤 모델은 허드슨 테일러였습니다. 그 중국 내지 선교회 차이나 인랜드 미션이라고 합니다. 그 특징은 뭐냐면 페이스 미션으로, 우리 선교사는 두 종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교단 파송을 해서 교단에서 재정을 후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이 페이스 미션, YWAM은 페이스 미션이에요. 예수원 페이스 미션이에요. 조지 밀러 고아원을 운영하면서 이거 유명합니다. 근데 이 허드슨 테일러는 그 당시에 대부분 선교사들이 굉장히 위험한 시대였기 때문에 안전한 해안가 큰 도시에 몰려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 영국 브라이턴이라는 데서 큰 컨퍼런스가 있었어요. 그 중국 잉글랜드 해변가의 남부에, 거기서 헌신합니다. 성령님이 허든 텔렉에 크게 말씀하셨어요. 수억의 중국인이 주님을 알지 못해서 죽어가고 있는데 나를 보내달라고. 그곳에서 1997년도에 큰 세계 컨퍼런스가 있었어요. 21세기를 교회가 연합해서 예수님의 지상명령을 어떻게 이룰 수 있는가. 그때 우리 대신부님이 가면서 같이 가자고 그래서 그때 한국 분들이 몇 분 갔었습니다. 그 허든 테일러가 헌신했던 그 해변가에 모래사장이 아니고 까만 돌이 쫙 깔려있는 곳이었습니다. 이분 마음에 하나님이 불타는 마음을 주신 것은 복음을 알지 못하고 죽어가는 중국인들이 저 내륙에 있는데 선교사들은 전부 다 안전지대만 있으니까 이분이 처음으로 변발을 하고 중국 사람 옷을 입고 중국 사람 사는 거처에 살면서, 그때 영국 선교사들이 막 비판했어요. 그리고 영국 본부에서는 후원을 끊겠다고 할 때 유명한 말 합니다. 오케이, 나는 이제 중국 내륙으로, 차이나 인랜드 내륙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나의 모든 것은 나의 필요를 아시는 주님을 의지하겠습니다. 주님은 당신의 백성의 필요를 필요한 때 필요한 만큼 공급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지금 실제 중국의 지하교회, 가정교회가 이렇게 성장한데 큰 역할을 준 분 중에 한 분이 허드슨 테일러입니다. 워치만 리하고 대신부님에게 또한 영향을 준 산동성의 중국 예수가정이라는 공동체가 있습니다. 이 세 개가 중국 지금 지하교회의 큰 흐름입니다. 그래서 대신부님 자라면서 자기 선교는 중앙아시아로 가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터키어를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믿음 재정으로, 왜냐하면 이분은 묘지의 그 요한복음 7장 17절과 함께 Pioneer of God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개척자. 이분은 제가 보기에 타고난 개척자 기질이에요. 이렇게 안정되면 불안해지는 분이에요. 뭔가 끊임없이 새로운 것을 모색하고 이랬습니다. 그래서 근데 그 당시에 장로교 선교부에서는 페이스 미션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나중에 인정했습니다. 대신부님이 자기의 비전을 이야기하고 자기는 개척 선교 원하고 재정을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가기를 원한다고 하는데 아버지 친구들인 그 장로교 선교부에 있는 분들이 받아들이지를 않았어요. 그때 그 옆에 있는
성공의 선교부로 들어갔을 때 알고 보니까 허드슨 테일러나 그 당시 영국 많은 분들이 잉글랜드에서 온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페이스 미션, 우린 교단 선교사도 있고 페이스 미션 하나님이 굉장히 효과적으로 사용하신다. 아프리카에서도 아시아에서도. 그게 결정적인 계기가 되어서 이분이 학교를 옮겨서 성공의 신학을 하시고 성공의 신부로 서품을 받았습니다. 미국 조지아주와 매사추세츠주에서 목회하면서 주로 이분의 목회는 예수원에서도 마찬가지지만 항상 초점은 가난한 사람들, 교육받지 않은 노동자, 농민들, 그게 있었어요. 이분은 사실 자기가 사랑하는 중국이 공산화된 것이 큰 충격이었습니다. 대신부님의 아버지는 R.A. 토리 주니어라고 그래요. 이분은 그 당시에 중국 전체 구제사역 총무를 했습니다. 많은 구제사역을 했고 많은 좋은 종자들을 보급을 하고 굉장히 훌륭한 일을 했는데 대신부님이 자라면서 과연 선교사의 역할이 그거밖에 없는가? 가난에 대한 접근이 구제사역만인가? 그리고 당시에 중국은 한국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더 많은, 더 퀄리티가 높은, 이건 좀 이상한 말입니다만은 굉장히 훌륭한 선교사들이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나라가 국공내전에 공산당이 승리하고 공산화된 것이 그 바람에 중앙아시아 가는 길이 막혀버렸어요. 이게 신부님한테는 엄청난 충격이었습니다. 가난에 성경적인 해결책이 없는가? 신학교나 교회는 가르쳐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미국 교회도 중산층을 위한 교회였지 가난한 자에게, 초대교회 보세요. 우리 정 목사님 쓰신 나사렛 선언은 바로 그것입니다. 이사야서 61장을 펴시고 우리 사순절기 바로 이제 얼마 전 어제 마쳤죠. 토요일 날 마쳤죠. 지금 우리가 성주간 고난주간입니다. 예수님 성령으로 기름 받으시고 기름 부음을 받으시고 광야로 가서 40일 마귀와 싸우죠, 그죠? 시험 받으시고 나사렛 회당으로 와서 첫 말씀을 읽은 것은 이사야 61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휘년 선포한 것입니다. 나에게 기름 부으신 것은 성령으로 기름 부으신 그리스도 메시아란 말, 그 말이잖아요. 왜 기름 부었습니까? 왜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십니까? 가난한 자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려 함이라. 제가 교회사를 공부해 보니까 교회가 이 소명을 잊어버릴 때 타락했습니다. 초대교회는 가난한 자들, 예수님 죄인의 친구가 됐죠. 세리와 창기들, 예수님의 제자들 보세요. 좀 어부들이었잖아요. 물론 부유한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삭개오나 아리마대 요셉이나 니고데모나. 근데 거의 대부분 갈릴리에 베다니는 가난한 사람들 마을이라고. 제가 이스라엘 가서 거기 갔을 때 그런 설명을 들었습니다. 대신부님이 중국이 공산화되고 나서 교회가 이 가난에 대해서 가르쳐주지를 않으니까 공산주의를 깊이 연구하셨어요. 마오이즘을 깊이 연구했습니다. 사회주의도 깊이 연구했습니다. 실제 노조운동도 했습니다. 이분이 배를 타면서. 근데 결론은 이것은 인본주의는 해결책이 못 된다. 공산주의는 가난한 사람이란 이름으로 파워게임을 하는 것이다. 노조운동을 하면서 노조운동 지도자까지 되었습니다. 내린 결론은 이것이에요. 그리고 절망했어요. 교회가 이것을 가르쳐주지 않으니까. 그때 대신부님에게 진보와 빈곤이라고 하는 이 헨리 조지의 책을 소개해 준 분은 현재인 사모님이었어요. 현재인 사모님이 수양회에 갔다가 흑인으로부터 미국에서 굉장히 존경받는 흑인 정치인입니다. 제가 대신부님 돌아가시고 제인 사모님한테 들었어요. 이분이 셜리 치좀이라고, 이름이 좀 이상합니다. 셜리 치좀이라고 최초의 여성 흑인 하원 의원이 되어서 미국에서 굉장히 존경받고 다선 의원이 되었던 사람입니다.
이분이 크리스찬이고 성공의 신자고 조지스터였습니다. 이분이 수양회 때 현지인 사모님에게 당신 남편이, 대신부님은 흑인 인권운동도 했습니다. 미국에서 목회하면서 당신 남편이 가난에 대한 문제에 관심이 많다고 들었는데 이 책을 권한다. 우리 살고 있는 지역에 이 헨리 조지를 통해서 일어난 운동 중에 저는 한국에게 오기를 굉장히 기도하고 있어요. CLT라고 그래서 Community Land Trust라고 있습니다. 공동체 토지 신탁이라고 굉장히 효과적인 것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정이 공동으로 토지를 구입해서 헨리 조지의 가르침대로 공동체 멤버들은 토지에 대한 비용만, 임대료만 부담하면 그 위원회에서 모든 국가 세금을 해결하면서 굉장히 발전했어요. 지금도 미국의 곳곳에 이 공동체 토지 신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헨리 조지의 진보와 빈곤을 소개를 해서 대신부님이 이 책을 읽으면서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경적인 해결책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평생을 이것을 연구하시고 이것이 이론이 아니고 실제라고 하는 것이 밝혀진 것은 러시아의 톨스토이가 여기에 결정적인 영향을 받은 분입니다. 볼셰비키 혁명이 나기 전에 톨스토이는 알았어요. 이대로 가다가는 피해 혁명이 일어난다. 그때 이분이, 우리는 문학가로 알고 있죠, 그죠? 톨스토이 생애 후반부는 거의 헨리 조지 전파하는데 농노들의 삶을 개선하는 데 바쳤습니다. 그 톨스토이 딸이 쓴 전개 보면 끊임없이 헨리 조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서신 교환을 했던 기록이 나옵니다. 그래서 톨스토이가 짜르 황제에게, 그다음 러시아 정교회 총대 주교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우리가 토지 개혁을 하지 않으면 농노들에게 땅을 나눠주지 않으면, 먼저 이분이 백작이었거든요. 큰 지주였어요. 자기 땅을 농노들에게 다 나눠주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직접 농사를 짓고, 그거 우리 알려져 있어요. 그리고 배우지 못한 농노들이 이해할 수 있는 말로 성경을 번역해서 그 민화로 많은 민화를 썼죠. 그때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짜르 황제는 톨스토이가 미쳤다. 그 당시에 그 악명 높은 총리가 있었습니다. 스톨리핀이라고. 엄청난 그 사회주의자들을 교수형에 처했던. 근데 더 비극적인 건 뭐냐면 러시아 총대 주교는 톨스토이를 파문해 버렸습니다. 그 결과로 피해 혁명이 일어나고 마지막 그 짜르 황제는 비참하게 죽었죠. 그 땅은 다 몰수당하고 교회 땅들도, 참고로 말씀드리면 가톨릭이나 이 정교회는 교회 땅이 엄청납니다. 톨스토이는 러시아의 선지자 역할을 했습니다. 러시아는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았는데 이 영향이 그대로 손문에게, 제가 대만이나 홍콩이나 싱가포르나 중국 대륙에 천안문 광장에 가면 못했던 그림이 항상 사진에 나와요. 그 정면으로, 제가 천안문 광장에 직접 확인했어요. 정면으로 이렇게, 천안문 광장에서는 안 보여요. 정면으로 보면 똑같은 크기의 손문 그림이 크게 거기 있습니다. 중국인들에게 손문의 부인은 송경경 여사는 끝까지 중국 대륙에 남았습니다. 중국 대륙에서도 대만에서도 화교들도 존경하는 인물은 손문입니다. 이분의 산민주의는 헨리 조지 영향을 그대로 받은 것입니다. 대만은 헌법에 토지 공개명이 명확하게 모든 국토는 국가의 소유다. 그리고 정부에서 토지 학교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 바람에 이 대만이, 대신부님 여러 번 이 말을 했습니다. 국가 부채가 거의 없습니다. IMF 때도 전혀 영향을 받지 않았습니다. 싱가포르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홍콩이 대륙으로 넘어가서 지금 변화되고 있지만 100년 동안 홍콩의 재산이 중국 대륙 전체 재산을 앞섰습니다. 덩소평이 홍콩 시스템을 그대로 도입을 했어요. 개방 정책을 하면서.
그다음 보면 간디나 처칠, 아인슈타인. 제가 이번에 가니까 대신부님 따님이 이 잡지를, 이거 헨리 조지 협회에서 나온 잡지예요. 여기 보면 헨리 조지의 영향을 받은 유명 인사들이 다 나와요. 존 록, 스튜어트 밀, 이런 많은 분들, 헬렌 켈러까지 많은 사람들에게 이 영향을 주었습니다. 이 진보와 빈곤은 영어권에서는 성경 다음으로 많은 책이 보급이 되고 호주나 뉴질랜드의 많은 도시에, 많은 주에서 이것을 받아들였습니다. 미국에서도 많은 도시에서 이것을 적용했습니다. 하는 곳마다 좋은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신부님이 그때부터 여기에 아주 깊이 빠지시고 깊이 연구하시고, 그 다음 1957년도에 한국에 선교사로 오시게 되었어요. 그 당시에 성 미카엘 신학원이라고, 천신 신학원이라고도 했습니다. 지금 성공회 대학이 됐는데 6.25 때 무너진 학교를 재건하는 사명으로 영국의 마지막 주교, 굉장히 훌륭한 분이었어요. 존 데일리라는 주교님이 대신부님 아버님을 통해서 소개를 받고 대신부님을 신학교 학장으로 오게 했습니다. 그래서 7년 동안 학교를 하고 그 다음 65년도에 예수원을 설립했습니다. 신학교 학장으로 사임하게 된 이유는 그 당시에 지금 성공회 대학교는 굉장히 리버럴한 대학교가 됐습니다. 좀 대신부님 조심스러운 표현입니다만 최악의 경우입니다. 한국 성공회는 하이 처치라고 그래서 아주 전통적인 앵글리칸 하이 캐톨릭 처치를 실험했는데 실패로 끝났어요. 그래서 성공회는 하이 처치, 로우 처치, 브로드 처치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많이 알려진 존 스타트가 복음주의 성공회 신부입니다. 그쪽에서는 목사라고 그래요. 신부라고 안 해요. 호주에 가면 그 교회가 많아요. YMCA 이런 거 다 또 구세군 원래 성공에서 나왔습니다. 우리 감리교도 성공에서 나왔죠. 그래서 이게 실패로 끝났다는 것을 하고 마지막 주교가 창문을 열어서 복음주의와 은사주의를 해서 다시 균형을 회복하자고 초청한 분이 대천덕 신부님이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신학생들이 기도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성공에는 공도문이라고 커먼 프레어북, 기도를 읽습니다. 대신부님 보기에 기도하지 않으면 교회는 의미가 없어요. 두 번째, 대신부님의 독특한 신학에 대한 이해는 이분이 신학교 학장으로 되고 나서 잉글랜드의 그 캔터베리, 거기가 성공의 핵 중심지입니다. 성 어거스틴 대학에서, 히포거스틴 아니고 영국 잉글랜드 복음화한 어거스틴이라고 있습니다. 그 이름을 따서 성 어거스틴 대학에서 각 나라 감독, 주교들과 학장들 그 1년 연수에 참석해서 논문을 썼습니다. 3가지 실험이란 논문으로 최고상을 받았습니다. 이분의 생각은 원래 대신부님은 신학을 하지 않았으면 핵물리학을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분의 신학관은 그 당시에 중세의 신학은 과학의 여왕이다. 과학은 이론만 가르치면 가설이에요. 실험을 거쳐서 확정되어진 것을 진리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게 계속 자라 목회하면서도 이 생각이 떠나지 않았다고 그래요. 이론적인 신학은 추상적인 것일 뿐이에요. 보이지 않는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실험되어진 것을 우리는 나눠야 된다. 그제 무엇을 실험해야 되는가? 그 논문에 쓴 주제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이걸 헨리 나우엔이 살리튜드라고 했습니다. 고독의 훈련. 하나님의 종들을 광야로 보냈죠. 광야는 홀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하나님 사랑합니다 찬양하면서 고백하기 쉬운데 광야에, 꼭 사막에 안 가더라도 이 도시는 광야가 될 수 있고 우리 믿음의 여정 가운데 우리 누구나 광야를 통과합니다. 아마 하나님이 특별히 소명을 주시고 쓰시려고 하면 이 광야를 통과하게 합니다. 누구도 의지할 수 없는 모세, 다윗, 문자 그대로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그렇죠? 제가 이제 이스라엘에 가서 유다 광야에, 우리나라는 사막이 없어요. 유다 광야에 다윗이 쫓겨다녔던 데 일부러 가봤어요. 문자 그대로 바람 소리하고 모래하고 바위밖에 없어요. 제가 시내산에도 가봤거든요. 바위산이에요. 나무 한 폭이 없어요. 바위산에 바람 소리와 건초들이 이렇게 굴러가고 모래밖에 없습니다. 거기서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이 나왔어요. 다윗은 거기서 시편을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실험되어져야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내가 정말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고 있는지, 나의 입술로 고백만으로 부족하다는 것이에요. 대신부님의 의도는 신학교는 공동체가 돼야 된다. 신학교도 규모가 큰 걸 원치 않았습니다. 영국에 그런 신학교들이 있는 걸 제가 알아요. 제가 아는 분이 그런 데 갔습니다. 전원 기숙사 생활하고 같이 노동하고 공동으로 노동하고 같이 예배드리고 관계 훈련을 할 수 있는 그런 속에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실험하고, 두 번째 나와 지체 같은 그리스도인들과의 관계, 우리는 양물이라고 하고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가 있고, 우리가 이거 설교는 많이 하는데 공동생활 해보세요. 우리 한국 사람들 공동생활하기 어렵습니다. 예수의 거의 모든 작업은 공동작업이거든요. 공동체 이런 말이 있어요. 가정에도 그런 말이 있습니다. 주방에 화평이 있으면 아마 인류의 화평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예수원에도 주방에 꼭 2명씩 들어가거든요. 우리 설거지 도와주러 가보면요, 어떨 때 주방은 정말 기쁨이 있고 찬양이 있고 그러면 막 일하기 신이 나요. 어떨 때 들어가면요, 뭐 깨지는 소리가 나요. 싸늘해요. 주방이 전쟁터인 걸 알게 되었습니다. 양념 가지고 이 두 사람이 팽팽하게 맞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음식 만드는 이 프로세스가 다 다르는 거예요. 제가 이제 요즘 이렇게 아내 대신 요리를 좀 해보는데요, 우리가 이렇게 서로 다른 것을 인정해주고 서로 맞추어가는 이게 쉽지 않습니다. 저는 우리 정 목사님의 이런 작은 교회, 이게 제가 100% 공감하는 것은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입니다. 어떤 관료적인 어떤 조직이 아니에요. 이 가족의 공동체가 깨지면요, 교회 의미가 없어져요. 대신 부르면 규모가 커지는 것을, 이건 미스터리입니다. 예수는 지금 53년째 돼 가는데요, 정회원이 아직도 30명이 안 돼요. 이거 굉장한 미스터리예요. 90년대 굉장히 부흥할 때 방문객은 1년에 10,000명이 다녀갔어요. 많은 청년들이 다녀가는데, 저는 그게 성령의 인도하심이라고 믿어요. 그 훈련생활 포함하면 항상 80명에서 120명 정도를 왔다 갔다 했습니다. 제가 이번에 이 정모사님 책을 읽으면서 굉장히 동지적인 연대감을 느꼈어요. 우리 서로 알아야 돼요. 대신부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매일 기도했습니다. 매일 기도하고 그 사람을, 이 공동체는 인격적인 관계는 중요한 거죠. 그런 속에 정말 갈등과 싸움도 많이 일어나거든요. 그러면서 부딪히면서 우리가 훈련되어지고 성장되어지는 거죠. 이거 실험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신학교에 가서 페이퍼 쓰고 논문 쓰고 천만의 말을 하는 거예요. 공동생활을 통해서 실험되어져야 된다. 이게 되었을 때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 크리스찬 커뮤니티와 지역사회와의 관계도 실험되어져야 된다. 여러분, 캠퍼스 선교하는 거하고 도시 선교하는 거하고 농촌 선교는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거기 우리 권행지 채소단지거든요. CCC나 이렇게 단기 선교팀 많이 와요. 한참 농사 짓고 있는데 기타 치고 찬양하면 그건 욕하는 것입니다. 제가 마을 전도 가서 설교를 10분 이상 하면요, 이건 재앙이에요. 저는 이렇게 사랑방에서 설교를 듣다가 이건 조는 게 아니고 쓰러지는 겁니다.
저는 이게 영적 전쟁인 줄 알고 막 구마기도를 축사기도를 했거든요. 그게 아니고 우리 문제였어요. 제 설교가 너무 길었던 거예요. 그리고 막 영어가 막 나오고 이러니까 이 사람들이 공부를 안 했거든요.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몸은 고단한데 밤에 주로 모였어요. 앞으로 꼬꾸라지고 옆으로 쓰러지고 막 이랬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융판을 가져가거나 드라마를 하면 아무도 안 줍니다. 되신분이 환갑잔치 때 무형문화재 박동진 씨라고 있었습니다. 판소리 예수전, 이 사람을 불러서 판소리 예수전을 했어요. 아무도 안 졸았어요. 근데 끝나고 나니까 춘향전도 뽑으시오 이랬대요, 할아버지들이. 그러니까 이 시골에서 되신 분이면 특히 관심 가진 거는 농촌 선교나 이 광산, 태백은 광산촌이거든요. 그 노동자 선교하는 제일 좋은 방법은 같이 일하는 것입니다. 예손 식구들 자주 마을에 내려가서 청년들이 없어요. 같이 일하면 참이 잘 나옵니다. 그리고 워낙 단기팀 많이 가서 성경 내용을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많이 알고 있어요. 질문도 하고 친구가 되어주는, 우리 거기서 시행착오를 우리가 엄청 많이 했죠. 우리의 대상에 따라서 우리의 방법이 달라져야 됩니다. 제가 27년을 예손 살았지만 지금 태백에 있으면서 지금 태백 교회 실태를 지금 배우고 있는 중이에요. 지역마다 굉장한 차이가 있고 어떻게 어프로치해야 되는지,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 실험해야 됩니다. 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우리가 배워야 된다. 그런데 그 당시에 되신부님이 학장으로 있을 때 학생들은 반발했어요. 우리는 목회자, 성직자 라이선스가 필요하고 학위가 필요하지. 되신부님 거기 학생들 노동시켰어요. 포도밭을 만들어서 반나절 노동시키고 방학 때는 태백 광산촌에 되신부님도 갔어요. 그 사진이 있습니다. 그 밴 어릴 때 따라 같이 가서 되신부님 노동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는 70년대에 그 YM의 조이 도슨을 만나서 예수원의 비전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도전을 받고 기도하는 가운데 지금 삼수령 목장이라고 한 15만 평 되는 그곳에 되신부님 하나님이 주신 비전은 아시아 선교 베이스가 되는 70년대 되신부님이 앞으로 평신도 선교 시대가 온다. 전문인 선교 시대가 오고 자비량 텐트메이커 선교 시대가 온다. 팀 선교에 대한 이것을 하나님 받으시고 연구와 훈련과 파송하는 이 선교 훈련 센터를 위해서 그 삼수령 목장을 개척했습니다. 오랫동안 이게 초지로 묶여 있다가 IMF 이후에 이 법이 통과되어서 그때 아드님, 그때 되신부님 준비해놓고 소천하셨어요. 2002년 8월 6일에 그 아드님은 이 토리 집안의 전통이 있습니다. 세대마다 교파가 달라요. 그게 알레 토리 1세가 남긴 유언 중에 하나예요. 각 사람은 거듭나야 되고 각 사람은 아버지의 유업을 따르는 것이 아니고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야 된다. 이걸 이 사람들이 너무 잘 지켜서 세대마다 할아버지는 회중교회, 되신부님 아버님은 장로교, 자기는 성공회, 지금 아드님은 동방교회, 사도 도마부터 내려오는 아주 오래된 교단입니다. 그래서 이분은 한국에 나올 마음이 없었어요. 아버지 장례식 때 집사님 한 분하고 대화하다가 갑자기 북한에 대한 마음을 부어주셨습니다. 북한의 개방이 되는 때가 임박하고 있는데 교회가 준비되어 있지 않다. 한국 교회도 미국 교회도 통일을 위해서 기도는 많이 하고 있지만 준비되어 있지 않다. 북한이 개방되는 때를 위해서 준비하고 통일 한국을 위한 다음 세대를 준비하라고 하나님 마음을 부어주시고 북한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눈물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들어와서 지금 삼수령과 네 번째 강 프로젝트 추진 본부장이 되는데 그게 왜 삼수령이냐면 우리나라 유일한 곳입니다. 비가 와서 한강 발원지, 낙동강 발원지, 동해로 쪽으로는 50천이라고 있어요. 그 물이 갈라지는 그 우리 그 목장 안에 있습니다. 삼수점,
Three Seas Point라고 그래요. Watershed Point라고도 합니다. 분수점이라고 하고 24시간 기도의 집을 만들어서 생수의 강이 흘러가도록 하나님의 백성들이 복음을 들고 아시아 성교의 그 비전을 받으셨어요. 근데 집사님이 대신부님한테도 질문하고 똑같은 질문 대신부님한테 한 건 뭐냐면 에덴 강의 강이 4개 강이 나옵니다. 왜 여기는 강이 3개입니까? 나중에 들어보니까 대신부님 아들 벤하고 전혀 그 이야기 안 했는데 똑같이 성경을 말했어요. 4번째 강이 있다. 백두대간을 따라서 이건 실제 강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특별히 청년들이 생명수의 강이 되어서 저 흑암의 땅 에스겔서에는 성전으로부터 생명수의 강이 흘러서 사해바다를 소생시키죠. 똑같은 환상을 봤습니다. 그래서 The Fourth River Project이라고 그랬습니다. 4번째 강. 그래서 이거 각 사회 영역의 전문인들을 준비시켜서 교회 개척하는 것이 아니고 북한을 밑바닥에서부터 재건하는 이 비전을 가지고 와서 지금 다음 세대를 위해서 생명의 강 학교, 저희 딸이 그 학교에 다니고 있습니다. 하고 지금 삼수령 센터를 중심으로 거기 지금 공동체 마을을 금년부터 본격적으로 만들겠습니다. 대신부님의 삶은 여기 자서전에 대천덕 자서전 개척자의 길이라고 잘 나와 있습니다. 이분은 페이스 미션으로 평생 사역을 하셨고 어떤 카테고리나 틀에 들어가기 어려운 분입니다. 이분은 어떤 교단 신학에 매이지 않습니다. 제가 볼 때 이분은 철저하게 말씀 중심이고 이거 토리 집안의 전통입니다. 절대 어떤 신학 이론에 매이지 않고 철저하게 말씀 중심이고 새벽 4시마다 원어 성경으로 성경 연구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영어 성경과 우리말 성경에 오역을 많이 끄집어냈습니다. 그런가 하면 성령론을 성경에 기초한 이게 R.A. 토리 1세 R.A. 토리 목사님이 이 성령론의 기초를 놓은 분이고 웰즈 부흥과 평양 대부흥에 간접적인 영향을 준 분입니다. 이 성령 사역과 공동체, 그다음 여기에 기반으로 한 사회 정의, 성경에 기초한 사회 정의에 대해서 이것을 통전적으로 우리 교회가 가르쳐야 되고 실행해야 된다고 믿었습니다. 그다음 우리 교회나 우리 공동체는 초교파적인 다양한 인종, 모든 세대, 모든 교파 함께 독신과 가정들도 함께하는 그 연합을 이루는 교제하는 이것을 추구하고 이분 특별히 동양 문화를 높이 평가했습니다. 그분은 미국이나 서구 문화를 야만 문화라고 생각했습니다. 기계 문명은 있지만 문화의 깊이는 동양에 있다. 제가 이제 성경 공부를 하면서 한 번은 대신분이 강의하다 이런 말을 했어요. 제가 지금 이 말의 의미를 요즘 깨닫고 있습니다. 원래 성경은 동양인이 기록한 책인데 한국인들이 동양인으로서 서구 신학으로 성경을 해석하려고 하니까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이 성경은 누가 외에는 다 유대인이 기록했습니다. 제가 이스라엘 가서 메시아닉 주들하고 같이 예배했어요. 유대인들은 오리엔탈입니다. 히브리적인 관점으로 이것을 헬라 번역을 하고 라틴 번역을 해서 기독 서구 신학으로 들어가서 아주 이상하게 됐어요. 룻기 같은 스토리는 완전히 동양적인 스토리입니다. 저는 요즘 이 성경을 히브리적인 관점으로 이해할 때 더 명확해지는 것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여기도 어떤 편견이 있으면 안 되겠어요. 하나님이 기독교를 유럽으로 가게 한 이유가 있겠죠. 여기에 우리가 깊이와 균형을 찾아야 되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우리 대신부님은 굉장히 동양적인 관점을 굉장히 중요시하게 생각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 성경을 연구하는데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리고 한국교회 토착화를 굉장히 격려했는데 이 토착화 주제도 큰 주제예요. 그런데 한국 교회의 문제점을 이렇게 지적했어요. 이분이 한국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문제점을 보았습니다. 비성경적인 권위구조, 계급정신, 이건 성경적이라보다 유교적인 것입니다.
아마 서구 교회는 로마 시스템 들어가면서 교회가 변질돼 버립니다. 초대교회 이런 거 없어요. 가족이 계급이 있습니까? 권위는 있죠. 이거하고 하이라키 시스템하고는 다른 것입니다. 우리 한국 교회 안에 직임이 계급이 돼 버렸어요. 정 목사님 이거에 대해서 아주 잘 썼어요. 이거 깨야 된다. 그래서 대신부님 아주 형제라고 부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하도 못 부르니까 저는 안동것이잖아요. 이 노인한테 아주 형제라고, 미국은 쉽게 first name 부를 수 있는데요. 우리가 막 도망 다녔죠. 그리고 대천덕 신부님 하면 대답을 안 했어요. 그리고 예배 시간에 이렇게 이름표처럼 크게 아최 형제 이렇게 써놓고 이 형제 자매적인 관계를 그만큼 노력을 했어요. 상호 존중하고 우리가 지체로서 인격적인 소통과 관계. 제가 이 말 하니까 우리 한국에 와서 이 YUM에서 아버지의 마음, 이 내적 치유 사역을 오래 한 잭 윈터라고 하는 분이 있었습니다. 이번에 예수원에도 3번 왔어요. 잭 윈터가 빛과 소금 인터뷰할 때 제가 안 잊어버리는 말을 했습니다. 자기가 전 세계를 다니면서 내적 치유 사역을 하면 상처의 뿌리가 서구권에는 성의 문제예요. 한국은 와보니까 성의 문제도 있는데 우리 그 임삼식 목사님이 썸뿌리라고 그래서 이런 사역을 많이 했어요. 성의 문제도 있지만 한국의 근본적인 상처의 뿌리는 권위의 문제예요. 권위가 잘못 사용되어진, 지금 미투 운동에 대부분 보면 권력을 가지고 권위를 가지고 어뷰즈한 것입니다. 이 문제 우리가 권위를 존중하지만 이걸 정말 섬김으로 인격적으로 하는 것 다른 문제고, 우리 세대 이게 큰 과제고 도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 직접 솔직하게 말하는 대신에 뒤에서 험담하는 이 문화, 우리 예수원에서 50년 동안 안 깨져, 이 개선이 안 됐습니다. 우리 문화 속에 깊이 체면 문화 때문에 이 브루드호프라고 서구 공동체 이거 아주 철칙입니다. 직접 당사자에게 권면하는. 아무튼 한국의 성경적인 공동체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를 위해서,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의 나라와 공의를 위해서 평생을 싸우셨습니다. 대신부님의 신학을 지금 시간이 제가 말이 별로 빠르지가 않는데 가능한 빨리 요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이 강의 요청을 받고 최근에도 대신부님에게 배운 7가지 가르침이라고 책이 하나 신간이 나왔습니다. 앞으로 저는 점점 이런 책이 나올 거라고 보는데요. 예수원 50주년이 2015년에 있었어요. 그때 저는 미국에 있었습니다. 미국에서 50주년 행사를 그 RA 토리 1세가 만드는 그 몬트로즈 수양관에서 우리가 했어요. 근데 한국에서는 50주년 행사와 함께 50주년 기념 학술 세미나를 했습니다. 그 제목이 오늘 이 제목이에요. 대천덕 신부님의 생애와 사상이라고 그래서 3가지 주제로 나누어서 이 자료가 있고요. 아마 이번 세미나와 관련해서는 정강수 교수님이 쓴 글이 저한테는 가장 와닿았습니다. 그걸 제가 자료를 목사님에게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오하이오주의 감리교 신학교에서 선교학 교수로 계시는 박준식 교수님이 저는 개인적으로 아주 존경하고 신뢰하는 분입니다. 이분이 깊이 리서치해서 RA 토리 3세 그 영어 제목 영어로 썼습니다. 미국 선교 잡지에 Legacy of RA 토리 III. 이 대천덕 신부님은 RA 토리 3세예요. 대천덕 신부의 영적 유산에 대한 글을 썼는데 제가 보기엔 지금까지 나온 자료 중에 가장 잘 썼습니다. 여러분 지금 가지고 있는 자료입니다. 이걸 우리 정 목사님이 번역해 주셔서 제가 조금 수정해서 지금 나왔는데, 이걸 보면 대신부님의 영적으로 무엇을 연구하시고 무엇을 나누려고 하셨던가 가장 잘 압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신부님은 성령신학을 한국 교회에, 한국은 평양 대붕을 경험해서 이런 은사 체험이 많습니다. 능력 받고 불 받고
상기도 하고 부흥회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지금 한국 교회 안에 이 성령 사역에 대해서 상당히 좀 냉소적인 분위기가 있습니다. 신사도 운동이라 이래서 아마 우리 개혁 신학 안에 은사 종결론이라고 하는 거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이 신사도 운동이라는 용어를 쓰지만 이단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미국은 다양한 그 흐름에 대해서 우리와 다른 입장이다 이 정도지요. 한국은 무서운 나라인 게 이단이라고 해버려요. 제가 볼 때 이거 좋은 태도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각 교단 안에 우리가 배울 점이 있고 연약함이 있습니다. 장로교 상당한 기름 부으심 있는가 하면 치명적인 연약함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렇게 다니면서 사역해 보면 선교단체 마찬가지입니다. YWAM에 굉장한 기름 부으심 있는가 하면 치명적인 연약함이 있습니다. 예수원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배워야 됩니다. 마음을 열고. 그래서 대신부님은 이미 57년도에 왔을 때 한국은 뜨거웠어요. 지금까지 한국은 미국에서 기도하는 교회로 알려져 있습니다. 철야기도 하고 새벽기도 하고 우리 목사님들 정말 쉽지 않죠, 그죠? 금식기도 하고 이스라엘 메시아닉 주 리더들이 그래요. 정말 한국 목회자들은 소나무 뿌리를 뽑습니까? 이렇게 질문다. 막 통성기도 하고 이제 서구 사람들이 통성기도 막 하고 있어요. 실제 주 3차까지 하는 거 봤습니다. 제가 캄브라에서 라드 그러고요. 루이스 부시 이분은 한국에 와서 쭈와 하는 거 봤어요. 저는 아직까지 주 3차 못 하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왜 이 성령 사역에 부작용이 많습니까? 제가 이렇게 쭉 관찰해 볼 때 성경에 기초하지 않은 가르침이 많고 굉장히 샤머니즘 영향이 많습니다. 기복적인 번영 신학 이런 것들이 항상 이런 은사 사역하고 연결이 되어 있어서 대신부님은 이거 철저하게 성경의 기초를 둔 이 할아버지 성령론을 기초로 해서 알레토리 1세는 그 유명한 책이 The Person and the Work of the Holy Spirit 성령의 인격과 역사. 성령님은 삼일째 하나님이시고 인격적이신 분입니다. 이거 우리 두나미 사역에서 강조해요. 성령님은 Divine Person 인격적이란 말은 관계한다는 뜻입니다. 커뮤니케이션 한다는 뜻입니다. 우리 한국 지금 약한 게 이겁니다. 관계하고 소통이 안 됩니다. 이번 촛불 집회 제가 미국에서 뉴스를 보면서 두 가지 문제를 하나님이 드러내셨어요. 이제 더 이상 이 세대는 권위주의가 통하지 않아요. 두 번째, 소통을 원합니다. 불통이었죠, 그죠? 보좌관들 왜 대면해야 되느냐? 그냥 쪽지만 주면 되지. 군대 사고방식이잖아요. 하나님 그럴까요? 하나님 내 성경 줬으니까 알아서 해 이걸까요? 기도는 대화입니다. 성령님은 지극히 인격적이신 분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완벽한 사랑의 소통을, 완벽한 협력의 모델입니다. 이 형상을 따라 남자와 여자를 만들고 자녀를 낳게 하셨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의 인격성이 우리 그동안 굉장히 부족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관계가 자꾸 깨지죠. 부흥은 하는데 지금 제가 보기에 모두 대부분 선교단체 교회 안에 리더십 안에 분열이 일어납니다. 예수원도 심각하게 경험했습니다. 성령님의 인격성을 강조하고 그 다음 대신부님이 평생 원어로 성경을 연구하는 가운데 성령 충만에 관련된 동일한 어근에서 나왔지만 두 다른 단어가 있는 것을 발견하고 이것을 한국교회에 소개했어요. 헬라 원어로 핀플렘이라고는 어근에서 플라테이스 헬라어로 이게 나옵니다. 똑같은 어근인데 더 발음이 나옵니다. 플라테이스라는 말이 나오면 대신부님은 주석 거의 안 보셨어요. 우리 보고도 주석 많이 보지 마라고 그랬어요. 사람의 해석에 의지하지 마라. 성경을 성경으로 해석하는 그 영 콘코던스를 가지고
성경의 이 플라테이스와 관련된 요즘은 컴퓨터 CD에 보면 이거 그대로 쫙 다 나와요. 그거 정리한 걸 제가 자료를 들어서 이거 두 종류의 충만에 대한 원어하고 어떤 용례로 쓰여졌는지 자료가 있습니다. 원하는 분은 정 목사님께 말씀드리면 받을 수 있어요. 플라테이스나 핀플레미가 나오면 예외 없이 능력의 충만입니다. 은사가 나오고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요. 섬김과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한 주님의 일하게 하는, 영어로 charging, 배터리 충전과 같은 것입니다. 배터리 충전이 안 되면 시동이 안 걸리죠. 똑같은 것이에요. 주님의 일을 하려면 이거 알레토리 목사님 강조합니다. 성령 세례를 통해서 권능의 empowerment,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것입니다. 저희 그 사역하면서 예외 없이 봤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내 자녀를 내가 사랑하지만 내가 내 자녀를 변화시킬 수 없어요. 나는 기도할 수 있죠. 하나님만이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를 만나주시고 인격적으로 만나주시고 이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런데 헬라어로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R 발음이 나오거든요. 플레로오, 플레레이스란 말이 나오면 예외 없이 내주하시는, 이것은 동일한 성령님인데 하나님의 생명이, 사실 히브리 말로 성령은 루아흐라고 그래요. Breath of God, 하나님의 숨, 하나님의 생기입니다. 내주하시는 성령님은 관계하게 하시고 성품의 변화를 일으켜서 열매 맺게 하십니다. 이 관련된 성구를 보면 예외 없이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는 거듭나게 되고 성화의 과정으로 열매 맺게 됩니다. 이거 시간이 많이 걸려요. 과수원, 저는 과일을 좋아하지만 심어놓고 금세 열매 열리면 이건 이상한 것이에요. 그 다음에 능력을 주시고 일하는데 능력은 그 순간에 주어집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성품의 변화인 열매가 같이 나아갈 때 코이노니아를 이룬다. 이게 우리 되신부님이 두 번째로 성령론을 가하는 가운데 헬라 원어에 성경의 이 코이노니아는 구약 신약에 많이 나옵니다. 근데 번역하는 과정에 다른 단어들로 번역하면서 이 뜻이 없어졌어요. 대신부님이 이 두 종류의 이 원어하고 코이노니아를 깊이 연구해서 한국교회와 나눴습니다. 성령님의 가장 본질적인 사역은 이것이 우리 교회를 이루게 하시고 공동체를 이루게 하는 것입니다. 대신부님 보기에 성령 사역의 에센스는 코이노니아입니다. 이게 우리 목사님 축도를 할 때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 나오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이게 삼위일체 하나님의 에센스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망령되이 일컫지 않습니다. 바울의 배경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정통파 유대인입니다. 이분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면서, 그리고 헬라파 유대인이거든요. 다소태생의 디아스포라 유대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하신 일이 많은데 딱 한 단어로 헬라어로 카리스라는 그레이스, 은혜입니다. 십자가의 복음의 은혜. 성부 하나님 아버지, 헬라어로 아가페, 사랑으로 표현했습니다. 필리아 아니고 에로스 아니고 조건 없이 희생적인 사랑이죠. 성령에 대해서 여기에 해당하는 말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의 에센스, 아가페 사랑, 카리스 은혜. 성령에 대해서 은사나 열매나 표적과 기사 같은 말을 안 썼습니다. 기름 부으심, 인치심, 여러 가지 표현이 나오거든요. 여기에 아주 이상한 말을 썼어요. 코이노니아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원어로. 이걸 우리 개혁 성경에는 교통하심이라고. 성령님은 교통 정리하시나? 표준세번에 교제라고도 번역 나와요. 이게 번역하기가 너무 어려워서 영어로 보면 communion, fellowship, participation. 대신분이 다 체크해 보니까 16개 다른 단어로 번역했어요.
근데 여기다 더 한국교회는 치명적인 게 뭐냐면 우리 한국교회 목사님들 거의 대부분 축도 이렇게 합니다. 내가 대신민 강의 듣고 유심히 관찰했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 역사하심이 이러죠. 감화, 감동하고 코이노니아와 전혀 관계없는 말입니다. 이 감동이라는 단어가 구약 성경에도 삼손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갑자기 초자연적인 힘이 나오죠. 원어에 그 말 없어요. 감동이란 말은 아주 심각한 오역입니다. 이거 중국어 성경에서 나온 말입니다. 원어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감동이 나쁜 것은 아닌데 그 사전을 찾아보면요, strong emotion이라고 나와요. 그러면 성령 사역의 치명적인 것 중 하나가 감정주의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만물 중에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고 그랬죠. 실컷 울고 회개 전혀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실컷 울고 전혀 변화가 없습니다. 카타르시스는 있을 수 있죠. 감동은 나쁜 것은 아니에요. 제가 이제 결혼 생활하면서 감정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감정의 언어라는 것이 있습니다. 특히 여성들에게는 이 감정의 언어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경상도 남자들이 여기 아주 무감각해요. 아주 최악의 남편이죠. 근데 코이노니아는 감정적인 것이 아닙니다. 나누는 것입니다. 이거 설명하기 어려운데 이것도 벤토리 이분이 코이노니아 원어하고 여러 구절에서 이 의미를 잘 설명해 놓은 자료가 제가 드렸습니다. 제가 이거 설교할 성경론 강의 한 일주일 걸려요. 간단하게 말하면 코이노니아는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을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누는 것입니다. 자원적으로 이단처럼 강요하거나 조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한다는 것은 자발적인 것입니다. 자원, 프리윌, 자원하는 마음. 그게 사도행전 2장과 사도행전의 키워드 중에는 코이노니아예요. 성령이 임했을 때 제 것을 제 것이라지 않고 물질을 나누었습니다. 심지어 사도행전 4장에는 집과 토지를 팔아서 사도들을 발 앞에 두었다. 그 이단 이야기 아니에요. 바나바 거기 이름이 나옵니다. 지금 사는 집 파는 게 아니에요. 부당하게 가진 자산을 다 나누는 것입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로. 그 다음 서로 책임져 주는 관계를 코이노니아라고 합니다. 가족은 서로 책임져 줍니다. 아내가 빚을 지면 네가 해결해. 이건 정상적인 가족이 아니죠. 운명 동일체가 되는 거죠. 죽을 때까지 서로 책임져 주는 관계. 아마 부부 관계는 코이노니아의 가장 좋은 예입니다. 지금 여기에 지금 심각한 균열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교회가 코이노니아를 행했습니다. 그래서 그 박준식 교수님 거기도 나좀 계시면 여러분 이 한 교회를 한자로 가르칠 교자를 쓰잖아요. 지금까지 우리 그렇게 쓰잖아요, 그죠? 이거 서구 교만한 계몽시키는 교회가 가르치는 우리 지금 대부분 교회가 이렇게 학교 시설로 있습니다. 초대교회 자세히 보시면 교회의 핵심은 교제하는 것입니다. 코이노니아 하는 것입니다. 설교가 있고 예전이 있고 하는데 만일에 성도의 진정한 나눔이 있고 서로 책임져 주지 않는다면 이것은 하나의 종교 행위일 뿐이라는 것이에요. 대신 분은 한국 교회 안에 코이노니아가 회복되는 걸 위해서 이게 성령의 핵심이라는 거죠. 한국 교회를 진단하는 세미나 가운데 90년대 말에 이랬습니다. 21세기를 앞두고 한국 교회를 진단하자 이래서 한국 신학자들하고 대표적인 목회자들이 서울에서 세미나를 했어요. 그 결과를 목회와 신학에 발표했는데 제가 그걸 인상 깊게 읽었습니다. 한국 교회 설교의 대부분은 칭의와 관련된 설교입니다. 내가 믿고 구원받고 천당표를 받는 거죠. 내세 신학, 이 철저히 개인주의적인 것이에요. 그러면서 그때 내린 건 뭐냐면 성화에 대한 설교와 훈련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성화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보세요. 거듭나고 구원받고 그다음 능력 받아서 막 교회를 성장시켰어요. 근데 성도들은 성화되어지지 않아요. 열매가 없어요. 그러니까 계속 불법이 일어나죠.
스캔들이 계속 일어나죠. 돈, 이성 문제로 지금 막 쓰러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동체가 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많이 모이는데 저는 교회를 닭장이라고 표현하는 거 제가 처음 들었어요. 근데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 목회자도 서로 이름을 모르지만 성도들도 서로 몰라요. 아주 나이스하게 인사하고 하는데요. 제가 미국 시애틀에 큰 교회를 다녔거든요. 구역 예배 가보면 굉장히 피상적인 나눔입니다. 지금 우리 사람들이 전부 다 굶주려 있습니다. 도시 생활은 굉장히 외로운 생활입니다. 마음을 나누고 싶어요. 바울 서신에 여러 번 나오잖아요. 함께 기뻐하고 함께 울어주는 그런 지체가 두세 사람이라도 있으면 우울증 걸리지 않습니다. 이건 지금 세계적인 현상입니다. 시애틀은 우기가 있어서요. 저는 비를 좋아하는데요. 4-5달 계속 비가 오면요. 무섭습니다, 이게. 스타벅스가 거기서 나왔거든요. 그 우울증 환자 자살률이 굉장히 높아요. 지금 한국도 자살률 1위라고 그러네요. 왜 그렇습니까? 내 마음을 오픈하지 못해요. 들어주는 사람이 없어요. 나눔이 없어요. 교회는 그곳입니다. 가족들에게는 안심하고 나눌 수 있잖아요. 교회가 그게 정상인데 지금 우리는 건물은 화려하고 사람들은 모이고 막 악수 나누고 막 수다는 떠는데 다 교묘하게 숨기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한국 교회 안에 성화와 코이노냐가 회복되어져야 됩니다. 이것을 많이 되신 분이 강조했습니다. 지금 시간 관계로 제가 좀 빨리 넘어요. 두 번째 이거 연결되는 것입니다. 공동체 신학을. 한국 공동체 협의회가 있어요. 이거 초대 멤버였죠. 생각보다 제가 일부러 우리 예수원 생활하다가 회의가 드는 거예요. 공동체는 성경적으로 굉장히 이상적인데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한가? 왜 이렇게 우리는 끊임없이 싸우는가? 왜 이렇게 연합이 안 되나?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는 깨져요. 그래서 우리 성공의 신부님이 그 성공의 안에 은사운동이 있습니다. 한국 성공에. 안에 다니는 신부님이 야, 이 공동체 대신문인 강의를 들으면 감동이 되는데 이게 정말 현실적인지 의문이 간다. 저도 그때 그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브라이튼 컨퍼런스 가면서 유럽의 공동체들을 탐방했습니다. 제가 영국이라는 나라가 우리 정 목사님이 거기 스코틀랜드에서 하셨는데요. 제 친구가 저를 전도한 친구가 같은 학교에서 공부를 좀 했습니다. 저를 만나서 이런 말을 해요. 그 영국 신학생들이 너희 한국 크리스천들은 리더십에 대해서 왜 그렇게 관심이 많으냐. 진짜 한국은 리더십 컴플렉스가 있습니다. 제가 볼 때 미국, 영국 사람들의 리더십 연사가 있습니다. 영국 그 신학생이 이렇게 말을 했대요. 우리는 멤버십에 관심이 많다. 저는 그때 그 말이요 레마 말씀처럼 들어왔어요. 멤버십이 탄탄하면 리더는 계속 배출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 지체들이 견고하면 미국 부시 대통령, 클린턴, 오바마 탁월한 사람들 아닙니다. 트럼프 아주 이상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나라가 돌아가거든요. 시민의식이 굉장합니다. 이 사람들이. 자원봉사하는 거 보면 굉장히 저력 있는 나라입니다. 미국 좀 무서운 나라입니다. 영국도 제가 가보고 놀란 게 이 국교의 교회는 텅텅 비어가는데요. 가정교회들이 굉장히 부흥하고 있었어요. 그다음 곳곳에 기독교 공동체들이 있었습니다. 대신부님 이렇게 소개해 주셔서 영국 프랑스 떼제 공동체 이태리의 퍼클라레라고 가보고 놀랐습니다. 아직 우리가 유럽 교회를 가볍게 판단하면 안 됩니다. 보이지 않는 가정교회와 공동체, 이분들의 그 연합과 서로 협력하고 서로 지지해주는 그 가운데 건강한 리더십, 인격적인. 제가 큰 컨퍼런스를 영국에 2번 참석하면서 소리 없이 이게 진행되는 걸 보고 굉장히 놀랐습니다. 많이 울었습니다, 사실. 우리는 그 나중에 제가 하나님 말씀한 거는 영국은 역사가 1000년이 됐어요.
토양이 있어요. 지금 자유주의 신학 때문에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한국은 이제 불과 100년, 200년이에요. 맨 땅에서 시작했습니다. 아직까지 성숙해. 이게 지금 시간이 좀 더 걸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열정은 많은데 성숙이 따르지 않으니까 리더십에 분열이 일어나고 스캔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두세 사람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 제가 전도가 두 종류로 있다는 것을 공동체를 탐방하면서 배웠어요. 한국은 주로 영미 선교사들의 영향을 받았어요. 영국, 미국 교회의 특징은 가서 막 전도하는 것입니다. 노방 전도하고 축구 전도하고 이거 go and preach라고 그래요. 대륙의 공동체들은요, come and see, 섬김을 통해서, 나눔을 통해서, 주님의 임재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전가합니다. 제가 보기엔 두 가지 다 성경적인 방식입니다. 아마 한국교회 이것이 좀 더 보강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멤버십을 강화하고 섬김과 나눔을 통해서 주님을 전가하는, 그 다음에 기도와 노동의 삶. 기도는 노동이요, 노동은 기도라고 예전에 지금 공동체마다 이게 많이 퍼져 있어요. 이거 유럽의 아버지라고 합니다. 이 사람을 베네딕, 우리 외관의 분도 수도원, 그 베네딕을 우리말로 분도라고 하거든요. 유럽의 아버지라고 하는 이유는 노동의 가치를 예배 수준으로 끌어올렸습니다. 이 사람 귀족이에요. 귀족들 우리 옛날 양반처럼 노동 안 했어요. 근데 이분이 히브리 말로 노동과 예배는 언어가 같습니다. 아바시라고. 그래서 이분이 유명한 말을, 기도는 노동이요, 노동은 기도다. 이거 유럽을 변화시켰다고 이렇게. 그 청교도들 얼마나 건면하게 이랬죠. 그래서 한국 안에 참 교회들이 많은데 공동체성을 철저하게, 한 가지 재밌는 말은 제가 선교사님한테 이걸 배웠어요. 미국의 사회학자가 많은 공동체를 리서치한 다음에 왜 어떤 공동체는 설립자가 죽고 나서도 계속 성장하고 어떤 공동체는 설립자의 죽음과 함께 없어져요. 한국교회도 의외로 많은 공동체들이 실패하고 문을 닫았습니다. 우리는 공동체 세미나를 매년 예손에서 했었어요. 지금도 끊임없이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공동체의 두 가지 공통점을 찾아냈어요. 그 결론은 이것이에요. 공동체의 가르침의 중심이 설립자의 가르침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중심이 될 때, 설립자의 가르침의 중심이 되면, 이단들은 대표적인 케이스입니다. 성경 외에 원리 강론, 교주들의 가르침에 그냥 넘어가는 겁니다. 이단이 아니더라도 설립자가 워낙 카리스마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도 그 위험이 있어요. 지금 제가 7년 만에 가보니까 계속 대신부님은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돼요. 이건 대신부님은 아주 원하지 않은 일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는 공동체. 두 번째는 구제든 선교든 리치 아웃하는 공동체. 내 공동체 울타리를 넘어서서 끊임없이 흘려보내는, 재정과 맨파워를 흘려보낼 때, 이거 분립개척. 제가 볼 때 이 교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책을 보면서 그렇게 흘려보내는 리치 아웃하는 공동체는 계속해서 시행착오를 하지만 성장했다. 이거 제가 참 인상 가는 것이고, 이런 성화와 코이노니아 훈련이 되어질 때 우리가 팀 사역이 가능합니다. 다양성을 인정하면서 상호 존중하는, 여기 우리 한국교회 아클레스건이 있어요. 우리는 다르면 적이 돼버립니다. 회의를 하다가 반대하면 적이 돼버려요. 예전에도 정회원 모임을 하는데 반대하면 한 달 동안 서로 말을 안 해요. 제가 미국 가보니까 다른 게 정상적이에요. 그리고 우리 진영 논리와 집단주의가 굉장히 강합니다. 이거 우리 성령 안에 극복해야 됩니다. 이제 마지막 성경적 경제 정의를 해야 되는데 시간이 다 가버렸네요. 간략하게 말하면 대신부님은 중국에서 태어나고 중국이 가장 한동안은 산업혁명 이전까지 중국이 압도적으로 서구를 앞섰습니다. 산업혁명 이후에 기울어졌는데 대포를 앞세우고 들어와서 청나라가 갈갈이 찢어졌죠.
그리고 제국주의의 우리 조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 대신부님이 어릴 때부터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이 서구 제국주의에 대한 강한 반감을 가지면서 중국인과 아이덴티파이되고 연대감을 일체감을 가지는 가운데 가난의 근본적인 원인과 성경적인 해결책을 평생 찾았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 진보와 빈곤이라는 책을 접하고 헨리 조지, 이것은 마르크시즘이나 마오이즘과 같은 인본주의가 아닌 성경에 기초한 것이라는 것을, 그리고 실제 헨리 조지는 매일 성경을 읽는 성공의 신자였습니다. 창조주에 대한 이야기가 여러 번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대신부님이 한국 헨리 조지 협회를 만들어서 이게 성토모 지금 휘년함교와 토지플러스 자유연구소로 최근에 지금 국회에서 헨리 조지 포럼이 생겼습니다. 이 대구가 이상한 땅입니다. 헨리 조지 연구회가 이것에 한 20명 교수들이 헨리 조지 연구회를 하고 이분들이 지금 이걸 정책화하기 위해서 헨리 조지 포럼을 만들어서 추미애 대표가 국회에 연설하면서 이거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이제 정강수 교수님, 김윤상 교수님이 가서 발제하고 토론회를, 최근에 있었던 일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지금 한반도에 굉장한 일을 하고 있는 굉장히 급박한 지금 우리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노태우 대통령 시절도 그러고 노무현 대통령 때는 여기 강사로 오십니다. 이정우 교수님이 청와대 정책실장을 했죠. 이분을 통해서 종합부동산세, 저는 태백시청의 세무과에 있는 직원으로부터 직접 들었어요. 종부세가 있을 때 지방자치단체 재정이 얼마나 많았고 얼마나 많은 일을 할 수 있었던지. 그때 저는 언론들의 공격, 이 왜곡과 공격이 굉장히 심했던 걸 기억하고 앞으로 아마 굉장한 논란이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문제는 뭐냐면 이때 이제 국제 헨리 조지 협회 본부가 런던에 있어요. 그 회장이 프레드 해리슨이라고 파워 인 더 랜드라는 책 우리말로 번역됐습니다. 대신부님은 국제 헨리 조지 협회 이사였습니다. 원고 청탁을 했어요. 거기서 나오는 잡지가 랜드 앤 리버티라는 잡지가 있어요. 토지와 자유. 이건 지금 제가 가져온 건 호주판입니다. 거기에서 이 토지에 대한 성경적인 관점과 가르침에 대해서 정리해 달라고 대신부님이 원고 청탁이 왔어요. 대신부님이 신학교에 배운 거는 딱 한 줄이었어요. 휘년의 법은 이상적인 법이지만 역사상 한 번도 실행된 적이 없다. 이게 주로 우리 지금까지 한국교회도 휘년에 대해서나 헨리 조지에 대해서 나오는 말은 과격하고 현실화되기 어려운 이상적인 법이다. 전 미국에서도 그 말 들었습니다. 대신부님도 그렇게 들었는데 이 원고 청탁을 받고 쓰면서 거짓말인 것을 알았어요. 여호수아 시대부터 아하방까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에서 400년, 500년 이 법이 실행된 증거들을 찾아내어서 쓴 책이 영어로 비블리컬 이코노믹스라는 제목으로 출판됐습니다. 이걸 우리 대천덕 신부가 말하는 토지정의 맞죠? 그 책 아주 잘 번역해서 홍성사에서 나왔습니다. 그 책을 보시면 성경의 휘년의 법이 얼마나, 한번 가만히 묵상하면서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고 법과 규례를 주어서 주로 교회는 제사법을 강조하지만 정결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법이 있습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이렇게 살아라는 거예요. 거기에 핵심은 경제법입니다. 휘년의 법, 안식년법은 토지를 쉬게 할 뿐만 아니고 종을 자유케 하고 빚을 탕감해 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세계적으로 국가 부채, 개인 부채가 지금 심각하죠. 7년마다 빚을 탕감했습니다. 지금 그 휘년함께서 휘년은행을 해서 부채에 시달리는 청년들 구제하는 일을 하고 있어요. 빚 탕감 공약으로 대통령 선거 때마다 나와요. 그때마다 언론 이렇게 공격해요. 도덕적 해이다. 뭐를 해쳐도. 가슴에 찔리면 어려운 용어 씁니다. 뭐를 해쳐도. 전 처음에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여러분, 서민들 빚 탕감해 주는 것이 도덕적 해일까요?
재벌들이 200대, 억대 부정하는 것이 도덕적인 윤리적인 문제입니까? 저는 문재인 정부에서 서민들 빚 과감하게 탕감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거 성경에 나옵니다. 이자를 취하지 말라 이랬어요. 무이자 은행이 미국에 있습니다. 되신 분이 이걸 위해서도 한국에 많이 기도했어요. 성경적인 법은 이상적으로 저 하늘나라에서 되는 것이 아니고 약속의 땅에 가서 그렇게 살아라고 한 것이에요. 모세 오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법을 연구해 보시면요, 그 법을 지키면 나라가 공동체가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위해서 싸우게 돼요. 그런데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에레미야 선지자 그 새 언약 할 때 나옵니다. 내가 너의 주가 되었고 내가 너의 남편이 되었는데 나를 버렸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 법을 버렸다 이렇게 나와요. 바알을 섬긴 겁니다. 바알이 지주의 신입니다. 그게 아합 왕의 나봇의 포도원 사건으로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성경에 여러 가지 내 이웃의 지게석을 옮기지 말라, 내 무화과 나무 아래 안연히 거하리라, 이 말은 휘년을 지켰다는 말이에요. 이사야서에 사네립 군대가 들어왔을 때, 아수르 군대가 예루살렘을 포위했을 때 이사야에게 요청을 해요. 이사야가 하나님 말씀을 받아요. 땅을 안식년을 2년 지키라고 말해요. 여러분, 안식년 2년 지키는 해가 뭔지 아세요? 휘년을 지키라는 말입니다. 7년째 안식년, 7번 안식년 지나고 다음에 그 해는 휘년 때는 안식년을 2년 지킵니다. 여러분, 농사 지는 사람이 2년 땅을 묵힐 수 있어요? 하나님 약속하죠. 3년 동안 먹을 양식을 내가 주겠다. 히스기야 왕이 그거 선포하고 아수르 군대가 전멸해버려요. 이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법을 지킬 때 하나님이 싸우겠다는 거예요. 성경 자세히 보세요. 군사력으로 전쟁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숫자가 압도적으로 적은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전쟁 이겼죠. 휘년의 법은 저 내세, 이게 나중에 로마 기독교 국교 된 이후로 신학의 변질로 생긴 이야기입니다. 플라톤 철학을 들어가고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이 들어가면서 성경에 그런 철학 없어요. 헬라 철학은 관념으로, 추상적인 관념으로 만들어버려요. 이 땅에는 그림자예요. 이데아는 저 하늘에 있다 그래요.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이것은. 히브리인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저 하늘에서 같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하늘의 것이 이 땅의 리얼리티가 되도록, 실자가 되게 하는, 그걸 되신 분이면 성사주의라는 것이 그것입니다. 초자연적인 영적인 것이 물질적인 것으로 나타나는. 여러분, 성체, 성자, 빵과 포도주, 예수님 몸과 피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눈에 보이는 물질을 통해서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가치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는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한반도의 통일은 공의와 화평이 입맞추는 이 휘년의 법이 실현되는, 새하늘과 새 땅은 메시아로서 만왕의 왕 되신 주님이 휘년이 이루어지는 날이에요. 근데 지금 우리가 실행해야 돼요. 이것에 대해서 하는 이야기가 많지만 아마 이거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는 이제 다 강사들이, 여러 사람들이, 이태경 형제, 남기업 많이 연구한 분들입니다. 제가 이것만 말할게요. 왜 신학교에서, 왜 대학교 경제학에서 헨리 조지가 제거되었습니까? 비주류일 뿐만 아니고 거의 제거되었습니다. 우리 예손에서 20년 가까이 토지학교를 했어요. 지금 휘년학교라고 그래요. 거기 되신 분이 책을 한 권 소개해 주었습니다. Corruption of Economics라고. 지주들이 대학교의 이사진을 정하고 있습니다. 되신 분이면 신학교 학장을 했기 때문에 이걸 잘 압니다. 대학교에서, 미국에서 공산주의도 가르치게 해요. 한국의 자본론이 출판됐습니다. 토지에 대해서는 못 가르치게 합니다. 그거 실은 불가능한 것이다. 온갖 왜곡과 공격을 합니다. 두 번째, 미디어에서 이것을, 미디어 누가 가지고 있는지 아십니까? 지주 기득권층이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토지 문제 꺼내면 없어져 버립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성령을 받아서 대신분 이렇게 말합니다. 휘년 문제는 가장 치열한 영적 전쟁이다. 바알과의 전쟁이다.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바알 선자들과 싸우죠. 근데 이건 이기는 싸움입니다. 이거 지금 토지 공개념 이게 나오면서 지금 격렬한 논란이 생길 거예요. 우리 교회가 기도해야 됩니다. 두 번째 이 휘년을 유대교와 기독교가 타락할 때 기득권층과 결탁하면서 이 휘년의 법을 영성화 시켜버리고 이 땅의 실제가 아닌 것처럼 오랫동안 가르쳤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율법과 선지자를 폐하러 오지 않았고 완성하러 fulfill 이루기 위해서 왔다고 했습니다. 새 언약은 하나님의 법을 폐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로 너희가 돌에 내가 새겨서 법을 줬는데 버렸는데 내 법을 어디다 새기겠다고 했습니까? 너희 마음에 새기겠다. 하나님의 법이 우리 마음에, 이게 새 언약입니다.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서 성령께서 어린 자로부터 큰 자리까지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법을 우리 마음에 생기면 우리가 변명할 수 없어요. 이게 우리 새 언약입니다. 우리 신학이 변질되고 타락하면 이건 무서운 일입니다. 화려한 건축이 생기고 로마식 조직은 생겼지만 코이노니아와 휘년을 제거해버렸습니다. 이 영향이 지금까지 왔습니다. 이거 우리 지금 회복해야 될 시다라고 믿습니다. 대신부님은 하나님의 말씀과 공동체의 기도, 그 다음에 성경적인 정의, 이것을 통전적으로 가르치는 것을, 이걸 온전한 복음이라고 합니다. Whole Gospel. 로잔 언약으로 이것은 세계교회가 언약을 했어요. 개인 구원과 사회 구원은 분리될 수 없다. 근데 지금 우리 교회가 이게 찢어진 복음을, 분열된 복음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아마 원고에 그거 대신부님이 그 기독교대학 설립동력회 강의 요청을 미성숙한 신학의 위험성이라고 대천덕 신부의 하나님 나라라는 제목으로 CUP 책에 그 책 저는 꼭 권합니다. 그 강의를 준비하다가 새벽에 하나님 말씀으로 대언 말씀으로 주신 내용입니다. 20세기가 모든 온전한 복음의 요소가 있었는데 교회가 분열된 관계로 가장 재난의 세기가 되었다. 두 번의 전쟁과 이슬람이 확산되고 공산화되는 피해 혁명이 일어나는 재난의 세대가 되었다고 하는 그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 통일 한국을 위해서 이 온전한 복음이 회복이 되고 하나님 나라와 그 정의가 이루어지는 이것이 앞당겨지기를 원합니다. 제가 시간을 좀 더 사용했는데요. 질문 대답을 한 40분까지만 제가 좀 쓸게요. 한 15분 정도. 굉장히 조금 큰 주제들을 다뤘거든요. 각 주제마다 이게 한 일주일 분량이에요. 천천히 가셔서 한번 읽어보시고 관련된 책들을 보시면 좋은 자료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강사님들이 굉장히 구체적으로 이 헨리 조지와 휘년에 대해서 잘 강의하리라고 믿습니다. 혹시 대신부님과 관련해서든지 오늘 제 강의와 관련해서 질문 있으면 해주십시오. 네, 조금 크게 말씀해 주시면. 네. 네.
저는 부드럽게 온유하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저도 막 시간이 쫓기다 보니까 목소리가 커졌는데요. 또 어떤 면에서는 가난한 사람들의 고통을 생각하면 이게 이제 원래 이 세미나에 오기로 한 김건주 교수님 같은 분들 지금 우리 사회를 손가락하기 전에 지금 우리 신학교나 한국 교회 문제가 지금 심각합니다. 이 현장에 경험한 분들이 지금 막 거칠어 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럴 때 우리가 기도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신부님은 돌아가시고 나서 미국의 바이올라 신학교에 토리 연구소가 있어요. 3대 토리를 이렇게 했어요. 알레 토리 1세를 이건 뭐 여기 마이크 필요 없겠습니다. 이게 켜져 있나요? 알레 토리 1세를 확신의 사도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알레 토리 주니어를 사랑의 사도라고. 이분이 파란 쪽을 이뤄서 우리나라의 수족 절단, 이거 지금도 토리 차플이 그 세브란스 병원에 있습니다. 대천덕 신부님은 기도의 사도라고 그랬어요. 이분은 평생 중보기도자입니다. 한국 교회를 위해서 평생을 중환자실에 있으면서도 기도 노트를 꺼내놓고 기도했어요. 제가 이제 보니까 목회자나 영적 사역자들이 기도하지 않을 때 육으로 흐르기 쉽고 혈기가 나오기 쉽고 우리 성도들도 감사와 찬양 대신에 원망과 불평이 나오기 쉽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에 힘쓰고 그다음 성경을 더 깊이 연구하고 신령과 관련된 이거 대천덕 신부님 책을 참고 자료로 할 수 있겠습니다. 거기 많은 성경 구절들이 나옵니다. 아까 그 홍성사에서 나온 대천덕 신부의 성경적 토지정의라는 책하고 대천덕 신부의 하나님 나라라는 책을 우선 참고로 하시면, 그리고 우리와 하나님도 이 주제가 많이 나옵니다. 그걸로 이렇게 좀 탄탄하게 준비할 필요가 있고요. 한 가지 지금 참 재밌는 현상은 이번에 그분이 조국인가요? 개헌 그거 하면서 MBC에서 휘년 이야기를 뉴스에서 했습니다. 헨리 조지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CBS는 대천덕 신부 이야기도 하면서 휘년과 헨리 조지, 지금 이렇게 뉴스 매체에서 지금 이게 막 공론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절호의 기회가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신에 그냥 앵무새처럼 반복하는 것은 효과가 없고, 지금 한국의 오늘 지금 우리 현실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이것을 좀 깊이 연구하고, 그런 점에서 이번 이 세미나는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걸 오랫동안 그 남기업 회장은 헨리 조지로 첫 1호 박사학위를 받은 분입니다. CCC 출신이기 때문에 굉장히 복음주의자고요. 이 사람들 중에 이렇게 리버럴한 사람 없어요. 다 정강수 교수님도 아주 성경 방언 기도하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이거 우리가 이렇게 혈기를 내거나 육적인 분노는 열매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많이 기도하고 성경을 연구해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 사회를 보고, 또 성경에서 이것이 어떻게 말씀하고 어떻게 적용되었는지, 그것을 지금 우리 사회, 지금 한국은 부동산 투기로 인한 그 국토부 장관 여자분 있잖아요. 이 미국의 굉장한 재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토지 투기는 부자가 되는 좋은 방법이 아니다. 더 좋은 방법도 아니고 가장 좋은 방법도 아니고 유일한 방법이다. 유명한 말이었습니다. 토지 투기는 가장 확실한 불로소득이 보장되는, 이 고급 정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개발된, 토지학 가면서 우리가 보면요, 강원도에는 임야가 평당 몇백 원 했어요. 명동에 그 한국은행이 있는데 거기는 평당 1억이 넘죠. 똑같은 평당 한 평에 1억이 넘습니다. 아마 지금 더 높아졌을 거예요. 근데 그 가치가 어디서 나왔습니까? 그 땅 주인이 했습니까? 국민 세금으로 인프라 다 깔은 것입니다. 강남 땅이 왜 비싸졌습니까? 옛날 거기가 농지잖아요. 거기 학군들이 다 들어가죠.
자, 이 정부에서 이걸 기획을 하면 이 정보를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이명박 대통령 곳곳에 땅을 사놨거든요. 제 실명을 말하면 곤란해요. 대통령 친인척들, 국회의원들, 요직에 있는 사람들이 이 정보를 가지고 나누면 대기업은요, 대형 교회는 거의 부동산 투기했습니다. 제가 이걸 실제 목회자로부터 들었습니다. 대기업에 명함이 없는 상무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땅 투기하는 사람들입니다. 대기업에서 생산해서 판매해도 수익은 지금 통상 압력 보세요. 그런데 땅 투기하면 이건 확실한, 물가가 2배, 3배 오를 때 땅값은 보통 몇십 배씩 올라버립니다. 이거에 대한 여러 가지 구체적인 통계 자료를 토지플러스 자유연구소에 다 있어요. 매년 국토부에서 발표해요. 강남 땅이 왜 올랐습니까? 그게 장사가 되잖아요. 학군이 좋잖아요. 근데 그걸 누가 만들었냐는 거죠. 그 가치를 국민들이 공유해야 된다는 것이 토지공개념입니다. 그건 지극히 정상적이고 상식적인 이야기입니다. 그걸 안 하는 것입니다. 그걸 독점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아주 부정직하고 비윤리적인 자본주의입니다. 그래서 우리 김윤상 교수님이 자주 강조하지만 가장 시장 친화적이고 건강한 자본주의를 하려면 토지공개념을 본격적으로 실행해야 된다. 사실 대구가 보수적이지만 대구가 상당히 급진적인 것입니다. 이것이. 그래서 절대로 담대하십시오. 이것은 하나님의 법에 있는 것이고, 그때나 지금이나 엘리야는 몇백 명의 바알 선지자와 단독으로 싸웠죠. 그래서 이것은 철저하게 성경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의 근거를 우리가 확인해야 되죠. 남으로부터 들은 것은 별로 생명력이 없습니다. 내가 그것을 가지고 내가 확인해야 됩니다. 아마 이제 우리 이태경 남기업, 이태경은 그 헨리 포럼 사무총장입니다. 남기업 이정우 교수님은 이것을 기획을 했던, 정부에서 기획을 했던 분이고요. 이분들이 아마 충분한 자료들을 제시할 겁니다. 그걸 가지고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지역 사회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또 저는 우리 농담처럼 그런 말했어요. 토지학교 참석자들이 정보를 가지고 땅 투기하면 어떻게 하나. 실제 시사 잡지에 이 말이 나왔어요. 우리 한동안 우리가 북한 사람 빨갱이 무서워했죠. 북한 엘리트들이 강남 그 부동산 투기하는 여자들 그 용어가 있는데, 복부인, 북한의 엘리트들이 강남 복부인을 가장 무서워한다, 이런 말입니다. 통일이 되면 불이 나게 올라가서 다 사겠다. 이거 실제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되지 않도록 남한에서 먼저 정의로운 경제를 우리가 실행할 때 하나님이 통일의 문을 열어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렇게 되지 않으면 재앙이 된다, 이런 말이죠. 실제 지금 경제는 70년 후반부터 70년대까지 북한 경제가 앞섰습니다. 70년 후반부터 김일성 우상화 작업하기부터 이거 영적인 문제도 있어요. 경제가 그것도 제가 북한 학교에서 구체적인 자료를 봤습니다. 역전만 그냥 된 게 아니고요. 완전히 이렇게 X자로 북한은 완전히 기울어지고 우리는 완전히 상승해 버린 거예요. 지금 우리가 북한을 두려워할, 그래도 이 공산주의자들이 전략을 경계를 해야 되지만 우리가 그 사람들을 무서워하는 것보다 그 사람들을 우리를 더 무서워합니다. 북한은 땅이 전부 다 국유화됐거든요. 근데 사실 토지공개념은 국유화하는 거하고 달라요. 휘년의 법은 국유화하는 거하고 달라요. 공산주의 그 시스템하고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것들은 이분 꾸준히 참석하시면 나오겠습니다. 잘 연구하시고 그 다음에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마음으로 내가 대언할 수 있다면 우리가 겸손하고 온유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염려하는 것은
이거 막 연구하다 보면 오늘 참 재밌는 말씀 들었습니다만은 특히 사회 참여 계통에 일하는 분들이 기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대신부님 예수원에서 토지학교 할 때마다 저녁에 성령 집회를 하게 했습니다. 주로 제가 그걸 했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성령을 의지하지 않으면 열매가 없고, 제가 말이 나오면 예화를 들어드릴게요. 구소련이 무너지고 러시아 개방했을 때 국제 헬리조 협회 리더들이 다 러시아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이 세미나를 할 때 러시아 의회를 두마라고 그래요. 의회원들이나 시장들이 100% 동의했어요. 러시아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땅은 어머니다 이렇게 말해요. 대지는 어머니라는 그 러시아 문학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땅을 판다는 것은 어머니를 판다는 말이에요. 이게 이 사람들 안에 공산주의를 겪었지만 러시아인들의 깊이 있는, 이것을 국제헬리조협회 사람들이 체계적으로 이제 개방된 러시아에 이 정책을 하도록 거의 동의했어요. 그때 옐친이 탱크를 몰고 와서 두마 폭격했습니다. 옐친은요 세계은행 앞잡이였습니다. 그때 국제헬리조협회에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지성주의자들이에요. 기도하지 않아요. 그때 우리 한국 사람도 같이 갔거든요. 그 사람이 와서 이 보고를 하고 대신 우시면서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이보다 더 큰 영적 전쟁이 없습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다행히 우리 지금 한국 휘년 함께 분들 예배와 기도에 열심을 내고 있는데 이 싸움이 너무 치열하다 보니까 중보 기도가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많이 연구하시고 말씀도 연구하고 여기 나온 자료들도 같이 연구하시고 그만큼 기도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한 분만 더 질문하면. 네. 성령과 관련해서 말입니까? 아까 말씀하셨듯이 샤머니즘이나 이런 쪽으로 너무 많이 감성주의로 갔다라는 말씀하셨는데 좀 철저하게 그런 걸 좀 받을 수 있는. 제가 지금까지 본 성령론에 관한 책 중에는 아까 알레이 토리 1세가 쓴 그 크리스천 다이제스트사에서 잘 번역되어 있습니다. 성령의 인격과 역사. 이건 고전적인 책입니다. 성령의 인격과 역사. 근데 제가 가장 추천하고 싶은 책은 제목은 성령의 능력으로 사역하라라고 번역이 됐어요. Receiving the Power라고 되어 있는데 성령의 능력으로 사역하라. 이거 국제 두나미스 협회 회장이에요. 사역하라. 이런 그 두 종류의 성령 충만과, 이분은 대천덕 신부님이 멘토링하고 대만 선교사로 계셔. 만다린어를 잘합니다. 이분은 신학 박사도 됐는데 장신대에서 가르치다가 번아웃 됐어요. 신학교에서 배운 것과 사역 현장하고 갭이 너무 큰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예수원에서 성령 세례를 경험하고, 사모님은 오대원 목사님 그 선교사들 기도 모임에서 성령 세례를 경험했어요. 그러면서 이분 삶과 사역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리고 그때 성령님이 대만으로 가라고 그래서 대만에 가서 문자 그대로 영적 전쟁을 경험했죠. 그리고 대만 장로교를 크게 부흥시켰던 분인데, 국제 장로교회에 PRMI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Presbyterian Reformed Ministry International이라고 장로교 안에 은사운동하는 분들의 그 국제 총재예요. 브래드 롱이라고. 이분이 사역 현장에 사역할 수 있는 도움을 주기 위해서, 선교사나 목회자들 위해서 만드는 게 두나미스 프로젝트라고 그래서 한 9과정 정도 돼요. 지금 한국 두나미스의 그 벤토리는 절친한 친구예요. 단양에서 매년 1년에 3번 하거든요. 근데 이 책이 가장 제가 보기에는 코이노니아에 대해서도 잘 설명되어 있고요. 아까 이 두 종류의 충만이나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많이 나와 있는데 사회 정의 관점은 조금 안 나와 있어요.
근데 공동체와 이 성령에 대해서는 아주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브래드 롱과 더글라스 맥머리 목사님 두 분이 쓴 책이에요. 또 마르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 책도 추천하고, R.T. 캔들이라고 웨스트민스터 교회 마르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 후임으로 오셔서, 이분은 말씀과 성령에 굉장히 균형 있게 R.T. 캔들 검색하시면 이분 책이 많이 번역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균형 있는, 지금 웨스트민스터 그 교회 사임하시고 미국에 순회 사역을 하시는데,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성령론 관련된 책은 이 신학적인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잘 분별하면서 읽어야 됩니다. 제가 지금까지 본 중에는 이 브래드 롱 목사님 책하고 R.T. 캔들, 마르틴 로이드 존스 목사는 웨일즈 사람입니다. 제가 이제 이 성령론 관련된 책 보면서 경험한 게 이겁니다. 성령을 체험한 사람의 책과 그냥 문서로만 연구한 사람하고 확연한 차이가 나요. 문서로만 연구한 사람 보면 복잡해요. 그리고 실제적인 도움이 별로 안 돼요. 근데 이분들은 다, 대천덕 신부님은 굉장히 제가 보기에 신학적인 깊이가 있는 분입니다. 근데 성령 체험을 했고 그 안에서 사역을 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분 글이 굉장히 클리어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마르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 이런 분들 웨일즈 부흥을 경험한 체험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균형이 있습니다. 또 R.T. 캔들 목사님 굉장히 신학적인 깊이가 있고 말씀과 성령의 굉장히 균형을 잡아주어서 굉장히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데, 또 한 사람 제가 좋아하는 분이 있는데 지금 이름이 잘 기억이 안 나요. 로버트 하이들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로버트 하이들러의 성령 체험이라고 우리말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도 요즘 좋은 책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아마 이 정도 읽으면 성령님의 너무 능력 위주로만 가는 거 위험합니다. 그 인격성, 관계, 성화와 은사의 균형이 필요하고, 우리 한국에 이 균형이 많이 깨져 있어요. 그래서 좋은 책을 선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시간을 많이 사용해서 죄송합니다.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이 풍경 있는 교회에서 또 정말 정치적으로 보수적인 이 대구 땅에서 휘년, 헨리 조지, 하나님의 나라, 이 세미나가 2회째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감사를 드립니다. 당신의 백성들을 이곳에 보내주시고 정말 우리 민족이, 우리 역사가 상처가 많습니다. 서로 불신하고 서로 손가락질하고 정오와 분노와 대립으로 갈라진 이 민족을 십자가의 복음과 성령의 도우심 없이는 우리가 온전한 연합과 통일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먼저 우리 한국교회가 오직 그리스도 안에 하나 되게 하시고, 교회 안의 권력 싸움과 돈을 사랑하는 것을 끊어주시고, 마지막 때 정말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우리 주의 몸된 교회가 되게 하시고, 가족과 같은 공동체성을 코이노니아가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세미나를 축복하셔서 조그만한 불씨가 확산될 수 있습니다. 이 세미나를 통해서 우리 한국 교회가 또 한국 사회가, 대구 지역이 변화되는 성령의 불씨가 될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